우리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선 1장 19절에서 우리가 34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이 과정 속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물어보죠. 엘리야냐? 그럼 선지자냐라고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증언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드러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베푸는 이 과정 속에서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게 되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올 때 역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보지 못했고 말로만 했던 그 일을 실제적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말하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고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의 이 하는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 가운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과 섰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에 보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음 날이 되었음을 말하면서 그날에도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증언 앞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한 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며 나아갔던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심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들은 스승을 배신한 의리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스승의 뜻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목격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목적으로 세례 요한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가르침에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 자신이 증언했던 그분,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에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자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뒤따라 갑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분의 삶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두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첫 걸음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걸음을 떼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따르는지,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를 질문하시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그 인생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기에 가로쳐져 있는 랍비라고 하는 히브리 용어에 관련하여 익숙하지 못한 이방의 독자들을 위하여 돕기 위해 요한의 해설 부분으로 여겨지면 되는데, 랍비는 무엇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선생이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가져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가? 아니면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에서의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그 방향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성과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목적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엉뚱한 질문일 수 있죠.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대답은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물으면서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저희가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니십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원하고 우리의 가정에 원하고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답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이 시간에 올라온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데 39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답한 와서 보라, 간단한 말이지만,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제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두 제자가 누구와 함께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머지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매우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이 올라온 이 시간이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시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이제 누구를 인도하냐면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고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의 긴밀한 교제 속에 나아갈 때 말입니까?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안드레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41절에 말씀해 보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번역하면, 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맨 처음 취한 행동이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매우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주목하고 있는데 시편 2편 2절에 말씀해 보니 세상 외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같은 뜻으로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메시아의 뜻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인생 일대의 가장 복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최고의 기쁜 소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고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메시아를 선포하며 증언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직접 그분께 데리고 나아옵니다. 42절에 말씀해 보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올 때 그를 보시고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베드로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렇듯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어부의 시몬, 다혈질에 급하고 거친 성격의 소유자인 그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빚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고 타고난 성질을 바꾸어 가시면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난 부분을 어떻게 다듬어 가고 타고난 성질을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모습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만나고 보고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났던 메시아,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